안녕하세요. 3월 24일 화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예수님의 12살 어린 시절을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셨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은 어떠했을까요?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몇 년이 지났을까요? 12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니 이제 30세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18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이 긴 세월을 건너뛰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처럼 3장은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되는데 아구스도가 죽고 두 번째 황제가 새로 나왔습니다. 바로 디베리오 황제이죠.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신구약 중간기라는 시기가 한 500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 시대에는 소위 중간사 시대, 암흑기라고 부르죠. 성경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500년 동안 잠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세상에 오시게 되죠.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내려집니다.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왜 광야였을까요? 광야는 빈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도 살기 힘든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찾아가신 곳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는 궁궐도 아니었고 대제사장이 있는 성전도 아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던 빈들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빈들과 같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빈들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수도원의 조상이라고도 불리죠. 당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 살았어요. 사막이라서 물도 거의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많은 물을 모아서 세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죽을 때까지 사막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이 에세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라는 말도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바리새파는 자신을 거룩하다고 하며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늘 기도하곤 했죠. 사두개인들도 자신을 거룩하다고 하며 정치판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에스네파 사람들은 빈들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빈들로 만드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참 답답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말할 사람도 없고 들을 사람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소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야 그게 진짜 소리인데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그리스도까지 막 그렇게 추겨 세웠는데 그랬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정작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아닌 그냥 울리다 없어질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소리는 아무리 큰 소리도 없어지는 존재죠. 그리고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메아리를 아시죠? 메아리는 소리가 없어지지 않고 산을 울려 이제 퍼지는 것이죠. 참 이 메아리가 멋있기는 하지만 정말 듣기 힘든 소리입니다. 여러분 옳은 소리를 너무 자주 많이 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걸 잔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인데 너무 자주 하게 되면 그게 잔소리죠. 또 옳은 소리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하면 그게 다 잔소리죠.
여러분, 잔소리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말하면서 정말 멋있게 사라집니다. 그냥 순교해서 죽어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자기가 키워놓은 그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다 영입을 시키고 정작 자신은 감옥 가서 죽은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바른 말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런 소리가 되셔야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리고 사라져야 될 때 정말 조용히 사라지는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주님께서 편하게 오시도록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도 평탄하게 하고 굽은 길을 펴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하나도 바라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다가 죽었어요. 천국에 가면 이 세례 요한의 상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돼야 됩니다. 정말 전할 말씀을 전하면 깨끗이 사라지는 소리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선포하죠. 3절에 보면 요한은 요단 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요한은 에스네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막에 집을 짓고 세례탕을 만들고 거기에 매일 몸을 씻었어요. 이게 바로 세례예요. 그들은 매일 자신의 몸을 씻었습니다. 세례는 이처럼 자신의 죄를 씻는 행위죠. 그리고 예전의 나를 물속에 빠뜨려서 죽여버리고 건져내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7절에 보면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모인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증을 받듯이 세례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자격이 아니죠.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살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11절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한마디로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에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도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세리와 군인들에게 얘기하면서 구원받기 위하여 또 구원받은 이유 정직하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작은 열매라도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